자, 오늘 말씀은 역시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의 삶과 은혜 아래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풍습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한 부잣집에 엄청난 상속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에게 그 상속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는 거지요. 이 상속을 잘 감당할 만큼 장성하게 잘 훈련되고 자라나야 상속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이제 법적인 후견인을 두는 거예요. 이 후견인은 이제 엄격하게 이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속을 이어받을 자답게 키우는데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면서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아이는 상속자지만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거지요. 자, 이것을 다 아는 바울이 딱 가지고 와서 율법과 대비를 시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를 이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세상의 초보적인 학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세상 모든 학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다 포괄적으로 받아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지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은 율법은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구원적 차원에서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만 죄를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이 율법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들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자, 그런데 이 학문이 얼마나 깊은지 성경은 그 학문의 깊이를 무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구원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세상의 것과 인간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적 관점에서 보면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이나 세상 학문만 붙들고 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 그게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때가 참에라고 말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 때가 참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를 없앴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가 있지요? 앞의 내용을 반전시키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은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반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러고 보면 이 그러나는 위대한 접속사지요. 이제 대반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때가 참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때가 참회라는 이 말에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때가 참회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뭔가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오시다가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개인으로 적용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오래전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해 오셨습니다. 때가 되었으면 내가 믿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일해 오셨단 말이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과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관심을 가지시고 오래전부터 창세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열심히 일하셔서 때가 되었으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냥 은혜가 아니고 Amazing Grace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자, 4절에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특사 이런 말 많이 하대요. 아니, 특사가 막 오고 가고 하대요. 근데 이런 한 나라의 특사만 와도 전용기 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오셨을까요? 구름 타고 오셨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고급 승용차 타고 오셨나요?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자그마한 여인의 배에 착상되어서 오셨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피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더라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떻게 오셨느냐? 계속 4절에서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 아래에서 오셨어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구원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구원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분만이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상업적 용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한번 연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노예시장 갔는데 저 구석에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노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노예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흥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예의 대가를 지불하고 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노예의 손을 덥석 잡더니 노예시장 바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서 하는 말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샀다. 근데 나는 너가 자유인이 되기를 바란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노예는 얼마나 기쁠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속량하셨을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데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냥 은혜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절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데, 양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다 상속받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게 실감이 되시느냐 말이에요. 실감 되세요, 안 되세요? 사실 실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상속받다니, 이게 실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믿겨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너무 안 믿겨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게 계시면 어떤 일을 하시나? 성령님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성으로 하지 말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해서요? 내 마음이 좀 부드러워서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믿어지시느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감람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어느 한 모퉁이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도록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자, 그런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이거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사용하신 그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에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아빠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늘 아빠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지요. 아니, 우리들은 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데, 저렇게 친밀하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친밀하게 아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 기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겠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도 나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하나님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비행기 타고 날아가실 때 여러분 하늘에서 뚫어지게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어디 계시는지 한번 뚫어지게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 도대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실은 편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그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서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냥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와 같은 어떤 한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차원 다르게 존재하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갈라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땅도 갈라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 분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 이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분이 우리 아빠 되시는 것을 확증하시고 확증해 주시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시는 거,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 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세계 2차 대전 때 이 유태인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 이후로부터 유태인들이 6월절만 되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인데, 이 아니 마민이라는 이 노래 히브리어는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어디서 작사 작곡되느냐 하면은 그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되고 작곡이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노래가 6월절마다 불려지게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 고난 중에서도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는 나를 도와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또 어떤 이 죽음의 사자처럼 이 나치 병사가 찾아와서 내 동료 중에 하나를, 내 가족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서 저 죽음의 가스실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현장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다음 날은 누가 끌려갈 것인가? 그 다음 날은 누가 끌려갈 것인가? 그러나 어김없이 이 나치 병사는 찾아와서 한 사람을 데리고 가스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 유태인들은 이 노래를 그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아니,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믿는데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그게 함께 수용소에 갇혔던 전직 의사 중에 한 사람인 청년이 이런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늦게 오시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나를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살려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하늘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짓을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시편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태인들은 거기서 자포자기했어요. 죽을 것이다. 안 된다. 늦었다. 메시아는 늦게 오신다. 그러면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살려고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유리 파편 하나를 주었는데 그걸 막 갈았어요. 그리고 면도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그 밤에 열심히 면도를 했어요. 이 살갗이 찢어질 만큼 깨끗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말끔한 모습으로, 그러나 창백한 모습으로 그 방에 있으면 어김없이 나치 병사가 와요. 그런데 그 청년을 잡아가고 싶은데 그 청년을 차마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향한 너무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그 청년을 데리고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날 오면은 그 청년을 모습 보면은 차마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고 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는데, 이제 이 청년도 역시 그곳에서 나옵니다. 수용소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환한 그 바깥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는 다시 이렇게 바꾸어서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이렇게 이 노래를 바꾸어서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늦게 오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고자 우리에게 때에 맞춰서 오시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높은 데 있을지라도 낮은 데 내려갈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이지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꼭 붙들기를 바라요. 그런데 바보스러운 것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은혜를 놓치고 사는 사람 많더라는 거지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더라는 거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안다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신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보스러운 것은 이 은혜를 우리는 놓치고 살 때 많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선명하고 너무나도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사는 인생.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적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는 이 때가 참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지 않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심령에는 늘 촉촉히 적셔져서 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